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우리 함께 펴시다. 성경을 다 펴주시고요. 1장 우리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2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 봉독합시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4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정말로 귀중한 복음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이 깊고 깊은 그 메시지가 너무나 어려워서 사실은 그 박사 논문도 잘 손을 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를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흐르는 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 특별히 안드레가 예수님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눈 후에 그의 변화된 삶이 또 자신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만남 속에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 내 인생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만남입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공항에 나를 픽업을 왔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혹시 공항에 누가 픽업을 왔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사람은요, 미국으로 들어올 때 비행장에 수영장을 청소하는 사람이 비행장에 나와서 그를 픽업했을 때 그가 또 수영장을 또 경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페인팅하는 사람이 자기를 픽업해서 이 사람이 페인트 잡을 가지게 되는, 건축 잡을 가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픽업해서 목사가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바로 저 같은 케이스죠. 저는 미국으로 들어올 때 청운의 꿈을 안고 이렇게 노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그렇게 또 인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 4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시몬과 빌립과 나다니엘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 시골 가버나움 지방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들, 참 그들의 인생의 꿈은 어쩌면 사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삶, 미래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등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메시지의 포커스는 우리가 안드레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첫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 35절 4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이렇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나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참 중요하죠. 듣는 귀가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옷을 사러 갔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싸게 주고도 아주 비싸 보이는 옷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도 싸구려 같은 옷을 사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뜨여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한마디에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는
주님을 바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요한은요, 두 제자에게 서운함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껏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데 주님을 보자마자 그냥 안녕이란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 제자를 보는 그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을까요? 한편으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분명 저는 세례 요한이 그들을 축복하고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분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선생님을 가장 따를 수 있는 분인가 하고 선생님을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라서는 직장에 가서 저 사장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 하고 그렇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는 어떤 현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공자도 따라가기도 하고 맹자도 따라가기도 하고 부처도 따라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당도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참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의 팔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다 죽었던 사람, 무덤에 묻혔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본문은 안드레가 자신이 따라가야 할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는 멈칫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어디까지 인도해 준 스승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안드레가 단번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세례 요한의 교육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하에 보면, 32절 이하에 보면요, 요셉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요한의 제자들은 평소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신분과 하시는 일을 늘 전하고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내가 증거하던 그가 바로 이분이라고 가리킬 때에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주저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내가 따라야 할 주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분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진정 따라가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되뇌어야 합니다. 싫어도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육이 있을 때에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아,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안드레를 바뀌게 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여 불렀잖아요. 랍비가 우리말로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그렇게 하잖아요.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랍비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르치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랍비라는 것은요, 히브리 성서 토라와 그리고 탈무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거쳐서 유대인 사회와 회중의 영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가 될 자격을 얻은 율법의 교사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것도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안드레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했죠. 배우고 싶은 마음에 랍비여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드레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안드레가 주님과 밤이 맞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랍비어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메시아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안드레를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안드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은 주님과 안드레의 그 대화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안드레가 만난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10시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10시간 플러스 6를 더하면은 오후 4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함께 저녁을 먹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반쯤 누워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뭐를 집어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아마 안드레는 주님의 그 말씀에 푹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점점 그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불이 지펴지는 것을 아마 자기가 느꼈을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이야기를 했지만은 안드레는 아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지만은 아마 1시간만 대화한 것처럼 그렇게 짧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웠을 거예요. 그는 마침내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찾던 참 메시아, 내 눈앞에 계신 그를 발견했을 때에 이 안드레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그에게 주님은 살아갈 이유를 주셨지요. 그의 심령에 붙여진 그 성령의 불은요, 어떤 불구덩이에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나아가리라는 그 강력한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발견하고, 이분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내가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진시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기가 죽지 않고 그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군사들을 풀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뭐 이것이 불로초다 저것이 불로초다 가져왔지만은 결국 진시황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 정말 우리 제 할아버지 때는 60 한갑 잔치를 엄청나게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0까지 사는 것도 정말 장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90살까지 살면 조금 더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100년이요 주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에 하루치도 안 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주님의 시간대에 맞춰볼 때 우리는 아마 10분의 1의 하루를 살고 가는 그 이슬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드레가 발견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사랑의 표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드레가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갈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한 사탕 하나, 여러분, 아무리 그 아이한테 큰 돈을 쥐어줘도 이 사탕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팜데일에 살 때 어떻게 하든 그 집을 좀 유지해서 거기에 살아보려고 뱅크럽도 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연기도 해보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기를 떠나야 내가 인생이 펼쳐지는데 나는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설 짓고 여기에 삽시다 하는 그 심정이니
주님이 답답하시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새 생명을 통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을 위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드레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으로부터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안드레는 아침에 얼굴이 상기되고 가슴이 터질 듯한 뜨거움에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작고 작은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마을, 가버나움 마을에서도 나약하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어부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원대한 그 계획을 발견했을 때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만나 주실 때를 기억을 하십니까? 뛰는 가슴, 정말 이 입술에서 예수라고 날마다 부르짖게 되는 그 심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계획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게 된 안드레, 그 안드레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드레는요, 뛰쳐나갔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안드레는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저히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내서 그에게 달려갑니다. 시몬,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이제 따라가야 될 그분을 만나서 너도 이분을 만나봐야 돼. 그리고는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시몬도 아마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아마 걸어오지 않고 뛰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요, 그 강력한 빛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난 뒤에는요, 그의 삶은 목표도 바뀌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까지 옥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5이었지만은 언제나 공허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00도가 넘는 날씨에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떠오던 그 여인의 모습은 없어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끌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이 막혀 있습니까? 힘듭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영생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멘.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나의 목표와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선교지로 떠나는 분, 우리 지난 목요일에 간증했던 우리 이부원 선교사님도 그랬다 그래요. 그분이 디즈니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참 수입도 좋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강력한 주님을 만나서 그냥 알바니아로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정성 성님이 오기로 했는데 또 못 왔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믿음 변치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안드레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그 생명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뛰쳐나가서 그의 형제 베드로를 향하여서 와 보라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